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또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성령님의 10가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감말위사소, 거자치, 능열. 감말위사소, 거자치, 능열. 감동, 말씀, 위로, 사랑, 소망, 거룩, 자유, 치유, 능력.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해볼까요? 사희화오, 자양충언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도 생각나는 대로 이 성령의 사역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제가 임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리시기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CTS 기독교 방송에 이런 기사가 올라온 걸 봤는데요. 유튜브에 소개된 어떤 교회에 관한 기사였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드리면 그 교회는 가짜였더라. 뭐였더라? 가짜였더라. 유튜브에 어떤 교회에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젊은 세대가 가득히 모여갖고 예배하는 모습이었고 또 기도하는 모습 등등등이 소개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기사를 조회해봤다고 그래요. 조회수가 120만 명이 넘어갔다고 그러고 칭찬 댓글만 몇만 명이 넘을 정도였답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모이는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그런 호기심, 기대감. 그래서 그 교회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고 아마 그랬을 테지요. 그런데 취재 결과 이 유튜브에 소개된 그 교회와 교회에 관한 영상, 기사, 사진 등은 모두 가짜였더라. 모두 AI, 즉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것들이었더라.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를 제작하고 만드는 것이 시작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를 제작하고 만드는데 일반 사람이 구분하기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발전되어질 테고 더 정교해질 테니까 더욱 진짜와 가짜를 판단하기가,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이잖아요. 이 때문에 제가 두려움을 느낀 거.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서도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앞으로 큰 문제들이, 지금도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큰 문제가 될 것인데, 교회와 관련되어져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복음과 관련되어져서 이런 가짜 거짓 콘텐츠들이 제작되어진다면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 말씀과 신앙과 예배에 관한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면 도저히 대처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걱정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찌해야 이 악한 세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주님이 알려주신 이 진실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많은 교회와 성경의 복음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 사람이 사람의 지혜로 만든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교묘하게 성경을 이용하고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니 우리 일반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진짜인가 싶은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말세의 시대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는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즉 가짜 그리스도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만 붙잡아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절대 구분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유튜브에 제작된 영상들도 말씀을 이용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많이 아는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 자격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얼마나 아느냐, 많이 아느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그 안다라는 단어는 뭘 통해서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머리의 아름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직접 체험하는 거. 할렐루야. 그걸 원하시는 거. 근데 그게 한 개든 10개든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를 체험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있어. 뭔가 신비로운 거, 자극적인 거, 특별한 거, 새로운 거. 기존에 알았던 것 아닌 뭔가, 그런 것들, 그것을 찾아서 헤매인다?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이미 어디다 다 담아 놓으셨다고요?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학력이 작은 사람일지라도, 신분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이 말씀 안에서만으로도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 목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님을 만나도록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아니 더 넘치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증인이 있으니까. 저 또한 세상의 그런 학문, 지식, 성경, 기도, 신학에 대한 많은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뭐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 형제분, 교회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실 때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교회, 이념을 따지는 교회, 교회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는 교회, 우리는 특별히 좋은 동네, 주거지역 환경 좋으니까 우리는 우리들만 모여야 돼. 그런 교회 절대 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 기준만 놓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더라도 어느 정도 걸러낼 수가 있다. 목회자가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판단하냐고 그 기준만 가지고 그렇게 가느냐? 그 안에 있느냐 한번 보고 판단해도 어느 정도 걸러내실 수 있다. 아멘입니까? 서론이 조금 길어졌지만 정말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전히 성령께서 저희 안에 뜨겁게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의 말씀이 26번째 들어쓰고 있어요. 오늘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유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뭐 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치유는 신유라고도 하고 병고침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신유라는 것은 신적 힘으로 병을 낫는다는 것을 줄여서 신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대표적인 일하심이, 대표적인 사역이, 대표적인 역사가 이 치유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따라갈 거예요. 자, 그 전에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에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범하는 죄악이 사슬이 되어져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죄의 종로로 가도록 뭐 하도록? 죄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한 죄 사함이 있어야, 그 죄 사함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죄악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자유함은 결국은 원수마귀 사단의 노예로 사느냐, 즉 죽음의 저주 아래서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게 살아가느냐에 관한 자유인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를 마무리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 자유함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지를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니 이 자유를 꼭 지키라고 강조를 해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자. 아멘.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히 서라고 해서, 여기서 굳건히 서라는 거, 어디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지켜서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말라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왜 그래야 하느냐? 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잠깐만 해보려고 해요. 바울은 지금 분명히 굳건하게 서라는 것은 굳세게 서서 뭐 하지 말라고, 뺏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이 자유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보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쉬워 보이고 더 편할 수 있어요. 공감해요?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것도 손해보는 일도 별로 없을 거고 사람들하고도 갈등도 별로 없을 수 있고 또
이 문제로 인한 영적, 신앙적인 갈등도 없을 수 있고 그냥 마음대로 가는 대로 살아가고 사는 대로 살다 보면 만사가 다 편하다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여러분들께 어려운 걸 알아요. 저도 겪어봤으니까 힘들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막 이 안에서 뭐가 끓어? 용암이 끓어요. 불같은 때를 지나가잖아요. 저도 33살에 회심했으니 어렵죠. 쉽지 않음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성도 여러분들께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짐을 지우는 것 같고 여러분들 안에 감춰진 아픔을 연약함을 찔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니까 주어지는 말씀을 주의 종은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안타까움을 아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의 종은 뭘로? 그렇죠.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 서로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는 아주 명확해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 게 뭐예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너무나 크기에 반드시 그의 대가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 값이 이 땅의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무서운 사실을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멍에는 우리가 전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수고하고 문건 짐진 자들 그 말씀 속에서 멍에에 대해 설명해 드렸잖아요. 소나 나귀 등의 이 목에다가 얹어가지고 뒤에서 쟁기나 수리를 끌을 수 있도록 소나 나귀를 잘 조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목재 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통 어떤 권위에 대한 복종의 뜻을 비유할 때에 이 멍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는데 있잖아요. 이 나무 도구를 얹을 때는 소나 나귀가 처음에는 벗어나려고 막 안 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메어지면 어느 때부터인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주인이 없애줄 때까지 평생 동안 굴레인 줄 모르고 뭐인 줄 모르고 자기를 옥죄해 있는 굴레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멍에를 메고 결국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왜 종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을 멍에라고 표현했을까? 멍에를 같은 급으로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죄악으로 만든 이 멍에의 굴레에 매이는 것도 가축에게 매이는 멍에처럼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봐요. 죄악의 멍에도 아주 조금씩 가랑비 옷 젖듯이 우리의 믿음을 젖어요. 적신다고. 뭘로? 죄악으로. 조금씩 우리 마음이 무뎌지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믿음이 무너지게끔 하고 우리를 저주의 길에 매여서 계속 살아가도록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끊어버리지 않고 지워버리지 않고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가 아닌 가짜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죽는 날까지 이것이 멍해인 줄 모르고 어떻게 한다? 그냥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에서 우리 분명히 뭘 알았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삼아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줬다고 그랬죠?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꿔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께서 분명히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을게,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자유함을 누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야.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친구하자 하고 손 내밀어 준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잡아야죠. 그리고 친구로서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 빵이라도 하나 사주고 우유라도 하나 던져주고, 야, 어떻게 밥은 먹었냐? 오늘 뭐 잘 있냐? 별일 없냐? 관계를 터야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하고 친구처럼 그런 가까운 관계를 만들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의 노예에 사로잡혀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피 흘리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니 어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내가 찾아먹고 누릴 수 있겠냐고요.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죄의 멍에를 계속 메고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뭐가 든다고요?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들어요.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치유를 행하실 때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죄사함. 뭐라고요? 죄의 사슬을 끊어야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그 말씀 한번 다뤄볼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줄 때에 그들이 먼저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건 뭡니까?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라. 치유와 죄사함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은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쭉 한번 봤었는데 가장 큰 비중이 뭐였죠? 치유 사역이었어요. 무슨 사역? 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고쳐주는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각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실 때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나와왔고 치유를 받았으며, 그것을 성경의 저자들이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알자는 주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우리가 봤죠? 말씀을 성령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배웠잖아요. 누구로부터?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계실 때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올 때 누구랑 똑같이 온 거예요? 누구랑? 우리랑 똑같이 온 거야. 여러분 누구 가리키면 병자가 고쳐지고 여러분에게 그런 신적 능력이 있나요? 없지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우리랑 똑같은 육체,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신적 능력과 권능 또한 갖고 계셨어요? 못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행하실 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까지 비둘기같이 예수께 임하셨더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그렇게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예수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 예수께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함께 합니다.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이 앞에 본문 말씀 앞에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당신의 고향으로 여기시는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나사렛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셨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펴서 읽으시는 게 지금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절 19절은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께서 직접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오늘같이 이런 책이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말하는 갈대잎으로 만든 두루마기를 이렇게 말았다가 펴서 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 61장에 대한 이 예언된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요. 뭐 했다고요? 미래에 오실 메시아들을 다 바라고 있었으니까 예언대로 이루어지기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께서 그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을 찾아서 딱 보란듯이 읽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 뒤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뭐라고 했다고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간단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글처럼 예언이 어떻게 됐다고? 성취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된 메시아, 즉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며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예수께서 당신이 바로 예언된 글에서 행하신 그대로 예수께서 행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직접 밝히신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가난한 자에게 뭐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어때요? 말씀대로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그 다음에 포로된 자, 또 눌린 자에게 뭐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뒤로 가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포로된 자나 눌린 자에게 뭐를 줬다고요? 자유를 주신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죄의 굴레로부터, 원수마귀의 조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방금 말했던 눈먼 자에게 뭐를 보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다시 보게 한다는 게 뭐예요? 눈이 안 보인 사람이 다시 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치유 사역을 말씀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지금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행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멸시받던 사회적 약자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부류들에게,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자유함을 주셨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 많은 치유의 사역을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했다고요? 주의 성령이, 누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께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고 누가 밝히신 거야? 예수께서 직접 밝히신 거예요. 18절 한번 다시 앞을 봐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리더들, 일꾼들을 쓰실 때에 영적 인정을 하는 의미로 거룩한 기름을 부은 건데, 여기에 기름 부음이 예수께는 어떻게 행해졌냐면 요단 강가에서 뭐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실 때에 요단 강가에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라고. 세례를 받자마자 뭐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비둘기 같은 형태로 예수께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되진 대로 예수께서 성령님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많은 치유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안에 누구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전 740년경부터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예수님보다 700년 전의 사람이라고. 예수님보다 대략 700년 전의 선지자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미래 700년 후에 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700년 후에 오신 예수께서 그 예언된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도 이사야서 말씀이 두루마기 형태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 이사야 때부터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 시대면 대략 2700년 몇 년? 제가 엊그저께 우리 금요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오시던 시대가 우리나라 시대로 가면 고구려의 주몽이 말 타고 달릴 때 백제의 박혁거세가 뭘 까고 나와? 알 까고 나왔다고 할 그 시대라고. 우리 그 시대는 그 신화에 의해서 그런 시대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계셨다고. 아멘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아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신령한 선물을 주신다고 언급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신령한 선물을 은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은사.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4장 이후에 쭉 다루고 있는데, 우리 먼저 4절, 5절, 6절, 7절 먼저 말씀 볼게요. 은사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품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사역들을 받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고 알려져요. 그런데요, 지금 바울의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언급된 걸 가만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4절, 5절, 6절 말씀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잘 봐봐요. 4절에 뒤에 성령은 같고 5절에 주는 같으며 6절 뒤에 하나님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차등을 두질 않고 동등한 자기가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게 뭐하다고? 같으시다.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내가 혹시 기도하다가 예수님 요것만 했다고 내가 예수님만 이름 불러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걱정해도 돼요, 안 돼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성령님 막 이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또 질투하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됩니까? 주는 같고 성령은 같고 하나님은 같으시니까 아멘이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은사나 또 직분이나 또 사역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 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에게, 우리 각각에게 은사를 주시라고, 직분을 주시라고, 사역을 주시라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야 7절 읽어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하게 함이래? 아멘이지. 그래야, 그렇게 우리가 쓰여져야,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 각각의 삶에서도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 왜? 지체에게 주는 것들이니까. 누구에게 주는 것?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어요. 이미 코로나 시대에 거쳐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부는 교회 안 가도 돼. 모이지 않아도 돼. 그냥 우리 각각이 영상이든 뭐든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대로 예배하면 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어떻다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말씀에 이 고린도 뒤에 쭉 봐봐요. 나중에 에베소서 말씀 봐봐요. 몸된 교회 지체가 돼야 돼. 몸의 일부분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각각에게. 서로 연결돼야 돼. 서로 하나가 돼야 돼. 그 말씀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교회가 왜 무너지느냐? 그것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각각에겐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지체에게 뭐를 줘? 은사를 주고 직분을 주고 사역을 준다고 지금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다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 능력의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아멘. 여기서
11절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다라고 할 때에 그의 뜻대로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돼. 그분이 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각각의 믿음 안에 우리 각각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을 하실 때, 힘을 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령께서 더 뜨겁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뜻대로라고요. 이해됩니까? 어떤 것을 구하느냐는 우리의 자유이지만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소망해야 한다. 뭐 해야 된다? 소망해야 된다고. 소망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더 온전해 가도록 꼭 필요한 은사들을 주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양한 은사들을 말하죠. 여기 은사라는 단어가 보통 그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건데 우리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카리스마.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리스마는 뭐예요? 뭔가 그 사람의 저 사람 좀 있어 보여. 포스가 있어 보여.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헬라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의 은혜?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선물을 가리킬 때의 은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신령한 선물인 것이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 신령한 선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다른 성령으로 해서 반복하면서 누구를 강조해? 성령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누가 행하시는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님을 알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일생일대의 복일 수 있어요. 김 목사는 누려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제게 좀 더 일찍 성령님에 관해서 내 믿음과 내 신약, 내가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이 비법을 알려주는 분이 계셨더라면 저는 업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충만교회 교우 여러분들, 이 충만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김 목사의 의도와 김 목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성령님을 알려준 지가 몇 번째예요 지금? 26차가 주어지고 있다는 건 누구를 위함이에요?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복받은 겨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박수. 알아야 따먹을 거잖아요. 알아야 바랄 수 있고 알아야 기도할 수 있고 알아야 매달 수 있는 건데 할렐루야. 그 알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건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 차곡차곡 찾아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길이 달라 각기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를 통해 계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먹으시고 더 큰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드려볼까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만 행하고 끝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지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뭔 말이냐? 여전히 성령께서는 치유의 은사, 여기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이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의 기이한 지체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계시다.
우리 각각에게 임하시고 이 신령한 살 주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무너뜨려지거나 변절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도와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치유의 말씀 우리 다음 시에 좀 더 이어갈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니 조금 더 우리가 그 성령이 활동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우리 믿음밭을, 우리 영적인 면을 손보고 수리하고 청소하시고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저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것이 복이 되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보시려고 노력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